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로마서 성경 강해 10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의 거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의의 사상이라고 그랬지요. 기독교 사상의 핵심 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의, 바울의 의, 사람의 의, 행위를 강조하는 의. 자꾸 의가 뭐냐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의를 놓치고 설명한 것 같아서 이거 의를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 로마 사상의 핵심이 의거든요. 그래서 의를 아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는요, 한문의 오를 의자예요. 한문입니다.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를 의. 영어는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의가 뭐냐? 이걸 분명히 알고 로마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이 의미가요, 우리말로는요, right, 옳다, true, 참, new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문으로 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총 주제며 바울의 핵심 사상이 이 의거든요. 이것을 일컬어 의사상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는 한문을 쓴 거예요. 우리말로는 옳음, 참, 새것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왜 중요한 거 아니? 왜 의가 자꾸 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 하늘나라는 의로운 사람만 사는 곳이거든요. 죄 있는 사람 못 가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의인만이 가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고 의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사는구나.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즉 말하면 죄 있는 사람 못 가요. 그래서 죄를 없애고 의를 만들어서 하늘나라 보낸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아까 의를 우리나라 말로 새것, 뉴 이랬자고 그러니까 의가 뭐냐? 새 사람이 돼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 흔 사람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흔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흔 사람이죠. 이제 알았죠? 왜 의를 얘기하느냐? 의로야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는요, 성경적 증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늘나라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천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그러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전부 새 것이에요, 거긴요. 그러니 새 땅, 새 하늘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지요. 새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새 사람 되는구나. 새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만. 죄 있는 사람 못 가요, 거긴요. 죄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아셨어요? 성경적 의미. 그 다음에 어떻게 새 사람 되나? 일단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왜? 시커먼 죄의 옷을 입은 헌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 되려면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죄로 물든 검은 옷을 벗고 흰 옷, 새 옷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더러운 옷을 빨아요? 죄의 옷을 빨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예수의 피로 빨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피로 빨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우리 죄를 처리해 주려고 그래. 왜? 그래야지 헌 옷 벗고 새 옷 입고 새 사람 돼서 새 나라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죄는 피로써 빨고 새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인도해가지고서 번호겐 돼가지고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의가 그거로구나. 아셨죠? 새 사람이 돼야만이 새 나라에 들어간다. 새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떨어버려야 된다. 헌 옷 벗고 새 옷 입어야 된다. 그게 의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의를 설명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의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의가 나오면 이거 새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고. 왜? 새 옷 입어야 되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 14절에. 그 다음에 그 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피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옷을 빨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도 역시 그 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피 이코르 말씀 피로 빨든지 말씀으로 빨 똑같은 말이에요. 저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옷을 피로 빨아야 된다고 그 피는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얘기를 했어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표 보세요. 의는 새, 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새 것. 율법은 모세인데 헌옷이에요. 왜? 행위의 옷, 사람의 옷, 죄의 옷은 검고 헌옷이고 더럽지만은 피로 빨아서 화살표 있죠. 빨아서 은혜스러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옷 입고 그 새 옷은 어떤 믿음의 옷이고 어린 양의 옷이고 세마포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하얀 옷을 세마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 이제 알겠지요? 의사상이 그거로구나. 이제 아셨죠? 새 사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의는 알았죠? 이제 의는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줄 믿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딱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세 소절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소절은 문제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건 괜찮은데 첫 소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이사야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말씀이 유대민족에 전파돼서 다 됐는데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아닌데요. 언제 말씀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이 전파됐으면 우리 선지자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자는 누가 들어요? 누가 믿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아셨어요? 그럼 세 절 보세요. 세 번째 소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칸마도 없고 퀘션 마크도 없고 감탄문도 없고 피어리어도 마침표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센텐스가 끝나면 문장이 끝나면 딱 끝났다는 표시로서 피어리를 찍어야 돼요. 이 마침표를. 근데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없지요. 퀘션 마크도 없어요. 아무 부호가 없어요. 궁금하지 않았었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러냐? 역사에 흘러가서 역사의 마지막에 종집은 하나님이 찍기 때문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캐셔막을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아니야 그거 들었어. 지금 이사야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전파됐다고 그랬고 이사야는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 못 들었다고? 아니 들었다. 그렇지 아니하니 봐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의 끝까지 이뤘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퍼졌는데 못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헬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요. 이거 번역할 때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그들만의 정서,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문자를 써서 우리한테 적어놓은 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우리식으로 할 때는 그게 번역이 될 때는 그들의 필링을 그대로 못 느껴요. 또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랗다, 센 노랗다 이런 건 영어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느리끼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이건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애매한 것도 영어를 우리한테 번역하든지 히라보를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의 문자로 바꾸려니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클리어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을 또 영어로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은 확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시간이 좀 들어도 이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영어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언어의 문자의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자, 보세요. but not. 문장을 볼 때 not이 툭 튀어나오면요. 이건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all the Israelity. all the Israelity. 이게 주어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accepted. 받아들였다. the good news.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건 부정문이기 때문에 원래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The Israelity did not accept. 이렇게 해야지 부정문이 되는 건데 문장을 강조할 때에 탁 앞에다 튀어나 이렇게 문장을 강조할 때 도치법이라고 그래 이걸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스라엘리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도치법을 쓴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 이 얘기죠. 안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안 받아들였다고?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도치법으로. 그 다음에 아이사야 says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Lord,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has believed 현재 완료 썼네요.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들었나?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은 말씀이 전파됐대요. 그래서 그들이 안 받아들였대요. 전파됐는데 이사야는 아니에요. 전파 안 됐어요. 전파됐으면 내가 들었을 텐데 우리가 안 전한 걸 누가 들어요? Who has believed? 누가 들어요? 현재 완료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알았죠? 아니 전하지 하던 말을 어떻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정신이 충돌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consequently 이거는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이건 근데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 뭐로부터? 듣는 데부터. the message. 그건 어려운 문제 없어요. and the message 그 메시지는 is heard 들려졌다. 수동태 썼어요. through the word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졌다는 수동태를 썼는데 이건 얘기면 누군가 말씀을 들었다. 능동태로 고치면 그렇게 돼요. 수동태로 고치면 메시지는 들려졌다 그러는데 누군가 들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장에 하자가 없는데 여기서 영어하고 한국말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발견돼. 오늘 영어를 설명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본문에서 헷갈리니까 보세요. But ask 물었다. Did they not hear? 듣지 못했다고? 부정문으로 묻었죠. Of course they did 이겁니다. 이 문장이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반대가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Did they not hear? 듣지 못했다고? Of course 물론 they did 요겁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듣지 못했다고? 그러면 네. 그러면 한국말은 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너 어저께 교회 안 갔지? 부정문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럼 안 간 거예요. 근데 영어는 달라요. 너 어저께 교회 안 갔지 그래도 갔으면 예. 물어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갔으면 예스 안 갔으면 노예요. 너 어저께 교회 갔니? 그러면 네 갔단 얘기고 너 교회 안 갔니? 그러면 네 그러면 안 갔단 얘기인데 영어는 다르다니까요. 그들이 들었냐? 듣지 못했냐? 네 그러면 한국말로는 못 들었단 얘기인데 영어는요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말은 묻는 거에 따라 달라요 대답이. 근데 영어는요 묻는 것과 상관없이 부정문으로 묻든 긍정으로 묻든 갔으면 예스 안 갔으면 노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 did가 해석이 확 뒤집어바뀌어요.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Of course. 물론 they did 하면 이건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못 들었다고? 예 하면 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영어는 did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voice has gone out. 이게 현재 완료 썼네요. 목소리가 다 퍼졌다 어디에? into all the earth. 온 지구 땅 방방곡곡에 into에 퍼졌다. 요거 동사는 has gone out이죠. 근데 뒤에 말은요. their word. 말씀은 이게 동사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어가 their voice has gone 동사인데 뒷말은 주어 동사가 없어요. 주어는 their word인데 없잖아요. 동사가. 없는 걸 구라고 그래요.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까지 전해진 말. to 이하가 word를 수식하는데 이거는 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한국말은 물어본 곳에 부정문이나 긍정문에 따라 대답안이 다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저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된다는 얘기죠.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다. 어떻게 나오죠? 복음은 땅끝까지 이뤘으며 온 땅에 퍼졌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건 계속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태도를 보세요. 그런데 저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시기하게 했다. 이게 뭔가 아니? 여러분 10계명이 10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에 중복되는 계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계명과 2계명이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재강조를 해요.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2번 강조한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야, 그렇게 중요하게 1계명이 언급해 놨음에도 중복해서 언급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얼마나 열나요. 그래서 열나다고 그래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야, 내가 1계명 임해서 그렇게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연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기에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민족들, 이방민족은 유대민족이 아닌 민족을 이방민족이라고 그 사람을 들어서 구원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나를 약 올리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경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행한 그대로 쓰는 방법이에요. 저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연락이 하는 거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 너희들 연락이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니네 방법 그대로 내가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를 질투하게 만든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아셨죠?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 아닌 거 벽돌 색깔 하나님 아닌 허무한 거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서 나를 연락했으니까 시기나게 했으니까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인들을 택해서 너희들 시기나게 만들어서 분나게 만드냐.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는 신명기 32장 21절의 인용인데요. 그것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후일에 있게 될 반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로 한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제 아셨죠? 또 이사야는 어떻게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게 이렇게 한글로 영어를 히라보를 번역하면요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클리어하게 안 들어와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찾지 않던 모르는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내가 택하니까 너희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좀 영어로 보면 금방 나와요. 보세요. 이는 이사야 65장 1절의 인용인데요. 내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서 그게 누구예요? 내가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한테 묻지도 않은 자들인데 내가 저들을 택해서 상관이 없는 저를 불러가지고 니네들을 연락에 만든다는 얘기. 내 뜻을 전하게 하려 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이 글도 지금 이 성경 말씀도 클리어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또 봐야 돼요. 영어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번역 과정석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도 번역 영어로 보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보세요. I ask again. I ask. 내가 묻는다. Did Israel not understand?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었다고? 요 의문문이죠. 그건 did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스라엘이 못 들었다고? 이 얘기 뭐야? 너 이스라엘 들었어. 너 근데 자꾸 이스라엘은 왜 못 들었다고? 이 말입니다. First, 우선 봐라. 모세스 says.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니? I will make you envious. I will. 이건 의지를 나타낸 조동사죠. make 너를 만들 거 어떻게? You envious. 너의 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만든다니까 시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those. 그를 통해서. 도수가 사람인 것은 뒤에 관계되면서 후가 왔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not the nation. 민족이 아닌 거야. 민족이 아닌 도수. 화살표가 도수를 설명을 해요. 그게 누구야? 이방인들이죠.
민족이 아닌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도스, 그들을 통해서 바이가 뭐야? 그들을 통해서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들을 통해서 너를 열받게 만들 거야. 똑같이 뒤에 또 나와요. 세미콜론은 즉이는 뜻이거든요. I'll make, 내가 너 만들 거야. 어떻게? 너 angry, 너 화딱지나게 만들 거야. 누굴 통해서? by another. 아까는 도수 사람인데 이번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관계되면서 대수를 받았거든요. 이 보세요. 대수를 받았거든. has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대수를 받은 거예요. 앞에 도수, 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고. 알았죠? 이건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이사야 boldly said. 아까 빨간 글씨 모세는요 말했는데 이번에 boldly said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런 뜻에 더 세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I was found. 이게 뭐냐면 이게 더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로 쓰는 건 다 하는 거죠. by those, 그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그가 누구예요? Who did not seek. 찾지 않는 사람, 나를 찾지 않는 그들에 의해서 by. 나는 발견되어졌다. 수동태로 쓰는 건 능동태로 쓰면요. 그들이 나를 발견했다. 이걸 수동태로 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I revealed. 나는 내 보여줬다. myself, 내 자신을 to those,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did not ask for me. ask for. 나를 찾다. 수고지고. 나를 찾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seek, ask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보면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거죠. 할 때 오게 ask, seek,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 사람들에서 내가 나타나줬다.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concern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하면 he said, 이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all day long, 하루 온종일 수고해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 I have held out. 이건 또 현재 완료를 썼네요. have held out은 내 손을 폈다는 거예요. 이렇게 held out. my hands, 내 손을 누구에게? to, 누구에게 전찰을 했었죠. people, 벽돌 색깔 people인데 그 people이 누구냐면 people을 설명한 줄친 것이 disobedient. dis는 뭐예요? 접두어가 이렇게 반대면 복종하지 않은, 불순종하고 and obstinate, 완고한 사람들. people을 설명하지 오게. 그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my hand를 held out, 폈다. 현재 완료 경험을 쓰고 있어요. 그죠? 이제 알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용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됐다는데 이사야는 복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러니까 너 듣고도 이거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네가 안 들었단 말이 되냐?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스라엘 책임 보세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 말씀을 줬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안 줬으면 모르는데, 그럼 죄가 없는데 줬는데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었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고서 배척했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저들은 몰라서 그랬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별거 없어요. 큰 거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고 거역했고 하나님을 연락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말라는 이방신 섬겨가지고 계명도 어기고 막. 그런데 이사야는 못 들었는데 자꾸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씀이 세세 방방곡곡에 다 전파되는 못 들었더니 말이 되냐?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이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의 계시. 복음이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강권사님, 복음이 뭐예요? 장로님, 김장로님, 복음이 뜻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집사님, 복음의 뜻이 뭐예요? 그래요. 또 2번, 1번 말씀이 뭐예요?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설교 말씀 그거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중요한 부분 내가 복음과 말씀을 짚어드릴 테니까 이거 머리 꼭 기억하세요. 이따 끝나고선 이거 집중적으로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할 거예요. 뭐예요? 복음과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보세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 망할 자식, 그 아주 아버지 속색인 자식, 재산을 갖고 나간 자식,
뭐 그 민원을 두게.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새끼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왜 구하려고 애를 쓸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왜? 복음을 줬지만은 거절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냥 차버리면 좋겠지만 내 새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덤으로 적어놨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아니하. 기도를 해도 안 듣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듣지 못하고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니들 죄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아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너의 죄를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말에 너희한테 너의 죄의 문제가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고 알면서도 거역하고 외면한 너는 못돼 먹었잖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손 벌리고 기다렸음에도 너는 물리쳤어. 한마디로 불순종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결정적인 죄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도 거역하고 이방신 섬기고 막 그랬다고 이놈들 나쁜 놈들이 걷어차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끌어안으려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마지막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왜 그래요? 약 올리려고? 네가 나를 약 올렸지만 나도 그 너희 방법대로 너희를 시기나게 해서 질투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구원 받으면 나도 받아야지 하고 시기나서 구원을 받게 영접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암흑 속에 있던 이방인들로 구원을 누리기까지 하면서도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켜가지고 그것이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알았지요? 너희들이 날 연락했지만 나도 너를 연락했지만 나는 끝나게 하는 연락이 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그런 방법까지 쓴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심정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적하고 저들에 대한 뜨거운 동족애, 민족애, 감출 수 없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그렇게 밀려난 걸로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우리 민족은 구원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맞아, 그 일로 하지만 내 민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사의 말을 대변함으로써, 그것이 아까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손 벌리고 계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가요, 오늘 본문 내용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기억하라는 거 기억나세요? 복음과 말씀, 이것도 양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지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복음까지는 내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뭐냐? 아까 복음 나왔죠? 복음도 이거 한문이에요. 복된 소리, 굿뉴스란 뜻인데, 복음이 뭐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막상 말하려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정의가 안 된 건요,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확실히 이번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굿뉴스죠. 히란 말로 뉴 앵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뉴 앵겔리온.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맞아요.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이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얘기 뭐냐? 생명을 얻어 천국 간다. 아까 그랬죠. 의로운 사람만이 가니까 의로운 사람이 돼서 새 사람 돼서 천국 간다는 얘기, 이게 복된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정리시켜주고 처리시켜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데려간다. 좀 어렵잖아요. 길지요. 오늘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딱 짚어드릴 거예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에덴 동산에 죄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바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건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죄를 처리해주고 아버지가 있던 에덴 동산을 다시 데려가는 거. 고향으로의 복귀, 고향으로의 귀향.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고 한 실자는 잃어버릴 실자예요. 로스트 패러다이스.
잃어버린 낙원, 이걸 실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뽑자,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 죄를 정리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이걸 복낙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 뭐냐?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신낙원에서 복낙원으로 가는 것,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복음의 이제 정의를 설명하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복음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복음의 패러다임,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3요소예요.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는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 예수 믿어서 생명 얻는 걸 왼쪽에 화살표 보세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옆에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자는요, 가만히 보세요. 세 개의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과 칼도자하고 마음심자. 이걸 왜 적어놨는 거 아니? 칼도자예요. 보세요. 칼도자, 그 칼도자 아니에요. 칼도자에다 점 하나 찍으면요, 여러분,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면서요. 유행가 가사에. 이것도 칼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칼날 1이 돼요. 푸른 칼날이 돼요. 칼날 인자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푸른 칼날로 마음심, 마음을 찔러. 그런 통해하는 마음으로 말씀 원변으로 고하는 것이 시인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절실하게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죠. 나 죄인이에요, 이러지 말고 푸른 칼날을 자리에 찔러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고백 B인가? C 내 그랬죠. A 믿음, B 믿음 지난 시간 했잖아요. 받아들여진 믿음, get in, get out, 내보내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 얻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복음이 정의가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죠. 죄인이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거, 이게 뼈대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을 설명해 주고 오른쪽에 보세요. 죄인 대신에 까만 글씨 보세요. 죄인, 저주, 심판, 죽음, 멸망. 내가 대표로 5개만 뽑아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 예수, 십자가, 피, 화목, 고난 5개 뽑아놓고, 또 생명에는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예사, 예루살렘 5개 뽑아놨어요. 이거 뭐냐면 아래에 있는 죄인도부터 시작하세요. 제일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죄인이 앞에 있는 길이 벽돌 색깔, 예수를 믿어서 물 색깔 구원 얻는다, 이해도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화살표들 한번 가보세요. 죄인이 십자가로 가죠.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집합에서요 5개 죄인의 요소가 그 원소가 5이죠. 그런데 5개 상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5개가 있고, 거기에 또 5개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이 125개야. 뭐냐, 복음이 뭐냐고 설명할 때에 125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래 5개 가운데 아무 하나, 중간에 있는 5개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꼭대기 있는 아무 하나 중에 뽑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125개 있다는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16은 뭐냐? 거기 하나 더해. 지금 5개로 되어 있는데 6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죄인, 저주, 심판, 죽음, 멸망 다음에 지옥을 집어넣으세요. 하나. 또 중간 예수, 십자가, 피, 화목, 고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뭐를 집어넣을까요? 환란도 괜찮아요. 하나씩만 더 집어넣으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216가지. 또 하나 더 넣어서 7개를 집어넣으면 343. 이게 뭐냐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얘기를 못하잖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뼈대는 이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125개, 조금 더 216개, 343 방법이 있는데도 한 가지도 여러분 분명히 얘기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 정의를 모르는 거지요. 분명히 아세요. 복음이란 건 좋은 소식인데, 죄인이 예수를 믿어 생명으로 천국 가는 게 복음이에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것이 복음의 정의예요. 정의. 자, 그러면 복음의 모든 것 또 얘기할게요. 복음에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복음의 정의, 미도표 알았죠? 복음의 구성 요소가 셋이에요. 죄인, 예수, 생명. 왜 법정에 가면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재판장이 있잖아요. 그거 3요소예요. 거기다 뭐 변호사, 검사는 또 엑스트라고. 복음의 정의는 죄인이 예수를 믿어 생명 얻는 게, 이게 아까 125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5개. 그렇게 많은 방법 중에 한두 가지도 여러분 설명 못한다면요 여러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아까 그 설명 보세요. 설명 보면요
여기서 도표를 보세요. 이거 보면은 죄인이 예수 믿어 생명 얻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 없이는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는 위에 도표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지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칠 때 병 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있나 그걸 봐요. 왜? 믿음 가지고 구원받으니까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믿음과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설명을 좀 이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믿음이 뭐냐? 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면 정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걸 써놨겠어요. 제일 요소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의 제일 요소예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해 못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돼?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 톨의 의심도 없이 불러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것이 아버지니까 당연한 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믿음의 1요소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이것도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만화 아니야? 전설 따라 삼 살리겠대? 저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말이 되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따로 적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적었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와서 진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영이 어떤 거냐 아니냐는 구분점이 어느 거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아닌 건 뭐냐? 그 밑에 보세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래요.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 뭐가 적그리스도가? 위법 벽돌 글씨가 거짓 선자인데 이미 거짓 선자가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거짓 선자를 무엇을 구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의 사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7대 요소 가운데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이거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요소 보세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주셨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설명 안 할게요. 네 번째 요소가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를 바치는 양대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추워도 우리 의심 안 해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제 4요소예요, 그게.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5요소는 뭐냐?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제 5요소는요, 다섯 번째는 예수는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는 거야. 커밍 어게인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걸 이 다섯 번째 요소가 돼요. 여섯 번째 요소는 뭐냐? 성령의 역사함을 믿어. 성령 왜 왔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헬퍼 영으로 줬다. 그렇죠? 일곱째 요소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가 역사 속에 들어오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이게 뭐냐면요, 사도신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많아서 7개를 줄여버렸어. 왜? 요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옛날에 사도들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제자들이 이걸 꼭 이거 만들어가지고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신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의 고백 7개를 여러분 요약한 거예요. 사도신경. 알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사도신경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세 가지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에 속표제 보면 사도신경 기록되어 있고 주기도문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 여러분 이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온 김에 하나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도신경은요, 아포스톨스 크리드,
아포스톨은 사도들의 고백이다, 신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걸 제일 먼저 이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4세기경에 그 신학자가 있어요.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내용을 내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AD 55년이면 지금 막 복음서 신약성경 막 쓸 때 요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로마서 50대 60대 다 완성됐는데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다 흩어지기 직전에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야, 우리가 흩어지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공동으로, 그죠? 하나 일치되는 신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 역사가 흘러가면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 그럼 우리 앞으로 신조를 하나 만들자.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래 12사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직전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려면 뭔가 전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걸 공동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베드로 형님 먼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보다 형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옆에 있다가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말해서 당연한 이게 신기해요. 이걸 꼭 전해야 될 것 같대요. 그랬더니 요한이 옆에 있다가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 이건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도마는 이거 의심하던 사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가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 사건이 엄청나게 나한테 중요해. 이거 꼭 전해야 돼. 야고보는 너는 뭘 전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으니까. 또 빌립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심판주가 된다는 게. 이게 바돌로미는 아니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성령 다 받았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한 유언이 성령 아니야. 나는 성령 빼놓으면 안 돼. 마태, 너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 우리 백신문도가 초대교회 만들었잖아.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해. 시몬은 나는 죄의 용서가 중요해. 다데오는 나는 육신의 부활이 중요하다. 마띠아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대신에 복을 선거해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마띠아는 나는 영생이 그만큼 나한테 중요하다 해가지고 12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서 묶은 거, 문장이 몇 개 되겠어요? 12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는데, 흘러내려도 많이 가다 다듬어져서 12세기에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칼빈이 개혁을 하면서도 손대지 않은 것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개혁할 필요 없고 존중돼야 된다.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 해가지고 전해져가지고 우리 손에 지금 사도신경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배경을 얘기하는 거,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믿음의 고백,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다 여기서 나온 게 발췌한 거예요. 12개 많으니까 내가 7개를 줄여놨으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또 왜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냐면, 공관복음이 뭐냐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뭘 아는 것 같은데 공관복음? 그 복음 소식 뭐예요? 여러분 제발 정리정돈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온 김에 이거 짚어줘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요. 정리해 놓으세요. 복음서 하면요, 사복음서가 있죠. 1번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하면요, 복음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공관복음은 뭐냐?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걸 영어로 시냅틱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공통적인 관점을 본다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사람만 공관복음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이 거기 못 들어가요. 왕따 시켜가지고 제3번 보세요. 제4복음서. 여러분 복음서 하면 4개를 얘기하고 제자가 들어가면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네 번째 책이 이 말이에요. 제자가 들어가면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3개, 제4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건 이런 이유에서 그래요. 공관이라는 뜻은 한문 보세요.
공관, 공통적인 뷰, 그죠? 인사이트. C, 공통적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마태가 보고 마가 보고 누가 봐서 공통적으로 봤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야. 뭘 봤냐? 예수님의 출생이 어떻게 됐는가?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가?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회를 어떻게 했느냐? 마태도 보고 마가 보고 쫙 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요, 마태복음도 누가 낙고가 나와요.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나오기 전에 또 세례요한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세례요한하고 친척인 거 알죠? 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하고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육친인가 사촌은 될 거예요.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이렇게 쫙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컸고 활동을 쭉 이게 족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 딱 읽어보면요, 말씀이 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철학적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다른 복이 없는 게 요한복음이 많이 나와요. 뭐 영생, 생명, 성령, 영원, 사랑, 사귐, 평강과 차원 높은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을요, 공관복음의 해석 또는 신학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요? 아하,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것이 공관복음이 왜 공관복음인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었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요약을 해놓을 텐데, 여러분 오늘은요 복음에 관한 거 꼭 요약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복음과 말씀.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짚어줄 테니 기대하세요. 이거 꼭 들어야 돼요. 왜? 교인들은 말씀 속에서 하니까 왜 말씀이 중요한가 설명하거든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뭔지 정리정돈이 안 됐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널리 내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요, 은혜 받게 하셔서 알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모두들 하나님 지식으로 쌓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서는 변화의 장이라 했사오니 사도 바울이 변했듯이, 어거스틴이 변화됐듯이, 루터가 변했듯이, 칼빈이 변했듯이 우리 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말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오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듣는 거 안에 남 말고 내 자신이 다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을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나부터 다 변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